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말은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 행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었을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일까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기꺼이 아멘 하고 힘들지만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하면서 딱 끊는 역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장으로 봅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짓는다. 이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쳐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산발랏이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보면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이 산발랏이 한 말들, 이들을 비웃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이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방하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아닌데 들려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실적인 이야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일 났네. 이들이 말이 맞네.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미약합니다. 스스로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52일 만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걸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허락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됐잖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은 이게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외부 환경을 바라보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우리는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현실 앞에서 주눅 들고 말 것이냐? 포기하고 말 것이냐? 아니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런 현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래 안 되겠다 끝났나 보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느헤미야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래 난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나 봐 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 당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향한 기도가 응답되어 지지요. 근데 그 응답을 보면요,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팍 응답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처음에는 비방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은요 더 힘들어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확 되어지겠지 아니더라고요. 이 반대 세력, 이 산발랏이 오히려 도비아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꾀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들을 쳐버리자, 공격하자, 무력으로 시위하자. 겁박을 줬는데 이 겁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력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9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들을 친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나 안 되나 봐. 아니요,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잘못되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옳지 않은 길일까?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방법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더 심해졌네, 더 커졌네, 어떡하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음이 중요하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야로 방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나를 통하여 채웁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나를 통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역시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다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이 병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거기서 도망치거나 물러서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온 백성들이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만 생기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럴 때 또 13절이요. 그들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담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16절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반절을 나누어서 반절은 일하고 반절은 지키고, 그러면서 이 지키는 게 또 다른 쉼이죠. 여러분, 지키는 것은 일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지킨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일은 쉽니다. 그러나 지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긴장하고 있죠. 그러나 육체적 노동의 순간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절반이요. 일은 더디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생각으로 보면요, 일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막 일하다가 반절은 빠져서 반절은 일을 하고 반절은 뒤에서 파수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되돌려 보면 지키던 사람은 아직 힘이 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내면 쉬던 사람들은 다시 일을 하면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뒤로 들어와서 파수하면 되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문제야 라고 해서 문제만 바라보면 아무도 쉬지 않잖아. 아니죠. 군대에 가서 저녁 밤에 야간 보초를 서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가면 왜 이렇게 강릉 하늘이 이뻐 보이는지요. 밤하늘을 보면요, 별들이 보여요. 이 별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생각해요. 혼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별들만큼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태가 전화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병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버려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부대가 난리가 났대요. 자기 부대 말고 저기 변방에 있는 부대가. 그래서 사단장이 바뀌고 나서 일주일에 5일을 훈련을 시켜버린대요. 기강 빠졌다고. 그러면서 아빠, 그런 부대도 있대 요즘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군대가 그렇다니. 좋은 거죠. 그러나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그렇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자다 깨가지고 가는 이 보초가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시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그 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참은 원래 자요. 고참은 원래 자는 거예요. 고참은. 그리고 이 밑에 병사만 서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깨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부대가 평안케 하시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가는 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것은 나를 주눅들게 만들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보게 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속에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시 하시는구나 하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하죠. 5장 1절 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고리대금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력이, 그것도 돈 받고 하는 수고 아니었어요. 그냥 무료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은 중산층 이상이었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구워줬는데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빚내어서 세금을 내야 하고, 자신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진짜 큰일. 그러면서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분열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 거예요. 외부적 문제보다 내부적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불평하지 마! 이걸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아야 할 이자들 그거 받지 말자, 그러면서 엄청난 개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받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받지 말자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먼저 된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수를 받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150명이랍니다. 150명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또한 이방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은 총독의 일을 하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받지 않은 겁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니까 이것을 백성의 지도자들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개혁 조치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면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알죠. 당신의 헌신 알죠. 참 부끄럽습니다. 당신을 좀 닮아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들을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한 욕심은 문제이지만 당연한 욕심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까지도 이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백성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가 잘 융화되어서 온 백성이 함께함을 통해서 불평하던 사람들도 불평이 없어졌고, 그들은 오히려, 가진 자들은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해 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느헤미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대회를 열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잘 풀어내 봅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함께 아름답게 잘 따라줌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잘 봉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나 혼자 그것이 응답이야 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냄을 통해서 대적들은 싸워 이겨야지만 백성들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